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생각이 언제 이렇게 떠오릅니까? 가끔씩 떠오릅니까? 가끔씩 영적인 생각이? 그러면 내가 실제로 하나님과 사는 것을 입증해낼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계속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한가. 정말 사실 이제 이런 면에서 내면의 모습 우리가 잘 들여다본다면 부끄럽게 한이 없죠. 근데 베드로서 1장 8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같이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이것이 가득해야 진짜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열매로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덕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공급하라. 이 사랑은 아가파우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가장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 덕이 있어야 돼요. 자기 믿음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덕이 없으면. 그러니까 덕스러운 삶이 없으면 믿음은 뭔가 문제가 심각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이 있어야 되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바른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절제가 필요해요. 또 이 절제에 인내가 요구됩니다. 인내의 경건, 그리고 형제의 우애,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 위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여질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마음의 결과로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면 그거는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서 영이 주는, 성령이 주는 평안이 아니면 내 안의 평안은 그것은 주님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착각하기 쉽지요. 영의 생각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 죄악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떤지, 이거를 항상 살펴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인간은 너무 악한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떤 때 이야기입니까? 노아 홍수 사건 전후의 이야기거든요. 아무리 주님이 잘 살펴봐도 이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이 깊은 내면 안에는 이 악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악만. 여러분, 노아에 대한 평가가 뭐라고 했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홍수 이후에 노아는 자기 자신을 간수하지 못했거든요. 절제하지 못했거든요. 결국 자녀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같이 빠지게 만들고 이로 인해서 또다시 문제가 거듭되어 계속 세상은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람을 선택해서 아브람을 불러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죄악들, 이것이 얼마나 악한지 사실은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마음 내면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있다면 뭐냐? 내 생각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바뀌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바뀌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죄, 예를 들어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18장과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곧 멸망으로 향해서 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이 도시의 모습으로 표현할 때 이 세상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얼마 전 새벽기도의 시간에도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봤었어요.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큰 두 가지 이유 뭐예요? 음행과 치부입니다. 예. 음행과 치부. 돈에 사로잡혀서 살고, 한마디로 말하면 음란하게 살고, 이게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그렇게 음란해지고 돈밖에 모르는 세상으로 바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컨대 그 세상 가운데서도 그나마 내가 음행의 문제, 이 음란의 문제를 내가 이 특정한 죄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한 가지 죄, 이 문제는 드디어 내가 이제 벗어날 수 있었어. 자,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나머지 죄들은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영적인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어둠이 주는 마음들을 내가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에베소 5장 18절에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삶 가운데 나가지 않도록 술 취하지 말고 뭘로 충만해져라?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마음을 가질 때 내가 그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돼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내 안에 영의 생각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이 없으면 순간일지라도 이게 결국은 어둠에게 얼마든지 우리가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 영적인 마음에 대해서 그럼 내가 과연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시편 119편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1절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율법, 규례, 법도 뭐 등등에 해서 말씀 등등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는가를 계속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인해 즐거워하는가? 말씀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하는 거죠. 그 진리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말씀이 나의 영을 풀어가면서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영적인 마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침부터 그는 깨어서 말씀을 늘 꿀송이처럼 달게 그 말씀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대할 때마다 너무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 중에서 영적인 생각이 과연 어느 만큼이나 내 마음 안에서 차지하고 있을까, 비율적으로 환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져요? 아니면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더 많이 빼앗기고 살아요? 이게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속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윈 형제가 생각납니다. 중국의 윈 형제. 지하 교회의 한 지도자였죠. 그가 이제 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이 중국의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게 과연 북한에서 온 성도들 가운데 그런 표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탈북한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한다 그래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지킬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 글쎄요, 몰라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어디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가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 나타날 거 아닙니까? 주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의 훈련은 언제 하는 거다? 네, 평안할 때, 평상시에. 지금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고 막상 그날이 다가왔을 때, 즉 한일회가 다가왔을 때 나는 그때 가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나에게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물론 극소수가 은혜 가운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내가 영의 생각에 하늘에 속한 것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생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우리 마음을 이렇게 툭 펼쳐놓는다고 하면 염려하는 게 많아요? 염려를 하지 않는 게 많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신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생에 대한 염려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염려하다 하지 않고 다 먹고 입히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옷을 저들이 입고 있지 않느냐? 아니 창고에 모아들이 있지 않는데 저들이 굶어 죽을 걸 염려하는 거 봤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일까 보냐는 거거든요. 근데 어때요? 늘 염려하는 게 이생에 대한 염려야. 하나님이 이생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생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염려를 왜 하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이제 키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키파, 머리 위에 남자들이 이렇게 조그마하게 쓰는 그런 모자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걸쳐 놓는 거예요. 그냥 이런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머리에 키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인 거예요. 우리의 공급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셔요. 로이 캔달, 그런데 목자라는 뜻이거든요. 로이가 우리의 목자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 되신 그분 앞에 있으면 아무런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부족은 결핍을 말하거든요. 내 인생의 결핍은 없어. 내가 진짜 그분이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근데 우리는 이게 정반대예요. 정반대.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염려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불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생의 것들이 내 염려 속에 들어와서도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 안에서도 이생에 대한 염려들이 내 생각을 침범하거나 차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염려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나의 이 생각 속으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임이가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엄마 내일 못 먹어 우리 굶어 죽으면 어떡해 그런 소리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왜 그렇게 염려를 안 하지? 그게 염려가 되는 거 아닌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오는 것은 내게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근데 우리가 이게 머리는 어린아이보다 훨씬 많은 것이 들어가 있고 인생의 경륜은 많을지 모르는데 신앙적인 그런 연도나 이런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한 지식은 많을지 모르는데 실상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염려 속에 살아요. 염려 속에. 염려가 내 생각을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커져. 점점. 결국은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것을 순수하게 맞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인정한 사람이 몇이나 있었습니까? 선지자들 아무리 외쳐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저주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누가 안다?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에 대한 계획은 미래에 대한 계획들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그래.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분명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유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성적인 논리로 따지면 이거 죽을 길 같아. 근데 살 길이 되더라 이 말이죠. 오히려 살리는 길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영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분을 신뢰해요. 그런데 내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꾸 세상이 커 보이거든요. 나의 논리,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보들 이것에 의해서 결국은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생의 것들이 우리 생각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제 엊그제도 이게 참새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봤거든요. 길거리 가면서. 근데 늘 떠오르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야, 참새 한 마리 또 너희 못하겠냐? 응? 참새 한 마리도 너희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고 또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때가 아니라 그냥 한가한 시간 우리가 정말 한가한 시간에 과연 하늘에 속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지 육의 생각을 하는지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아주 한가한 시간이 됐을 때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조회거든요. 조회. 이 땅의 생명과 다른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과 평안, 샬롬, 이것은 어떠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내가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영에 속한 자,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내 안에 진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평안은 그 가짜예요. 가짜. 사실은. 근데 그 가짜에 많이 속아요. 가짜가 진짜 같잖아, 그죠? 좋은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예.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 안 되는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뭐 이제 명품을 모릅니다, 사실. 명품이 뭔지를 몰라요. 다만 뭐 Y 뭐 이렇게 써진 거 있던데 그건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아 저건 뭐 비싼 가방이다는가 보다. 뭐 그 정도만 알아요. 지금도 제품 이름은 모르는데 그 뭐라 그래요 그거? 이름 뭐예요? 샤넬? 그게 샤넬이에요, 샤넬.
하여튼 뭐 그다음에 뭐 동그라미 했다가 이렇게 하고 동그라미 뭐 이런 거 있던데 그 뭔지 모르겠어. 또 뭐예요? 구찌? 구찌? 하여튼 뭐 예. 하여간 예. 뭐 하여튼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좋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가짜들이 많죠. 근데 가짜와 진짜를 웬만한 사람은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늘에서 평안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한 내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나에게 진실로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가? 예. 평소에 한가한 시간에 여전히 영의 생각이 내가 떠오르는가? 하늘에 속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영적인 묵상을 하는 시간 필요하죠. 그 나머지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같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한,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지 않는 한 나도 그렇지 못하는데 이거 가르치기 쉽지 않죠. 네. 시편 16편 7절과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이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우편에 계신 분을 내가 늘 인식하고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때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해요. 예수님 때문에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나를 흔드는 요소가 된다면 내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잠시 잊는 거예요. 그랬다가도 빨리 이게 아차 하고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것은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놓치고 갔어. 그러면 속상해요? 아니면은 에휴, 바쁜데 어째? 이렇게 지나가요. 아니, 그것도 뭐 아무런 생각도 없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했을 때 막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러면 내 영이 이렇게 깨어나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점점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영적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현숙 자매는 요즘 이제 생각만 딱 하면 뭐가 막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아갈까? 예? 뭐가 그냥 누워서도 생각나는 거. 계속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생각나. 차를 운전하다가 막 생각나. 뭐가 생각나요? 드럼. 요즘에 드럼에 빠져서 살아가지고요. 다행이야, 그래도 이제 이상한 게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이 늘 이 주님 생각이 돼야 돼. 여러분, 사랑에 푹 빠지면 누워서 잠자려고 해도 누구 생각? 사랑하는 연인 생각, 그죠? 그렇죠? 오래돼서 잊었어요? 이거에도 저거에도 늘 생각나죠. 네. 밥을 먹다가도 생각나고 길을 가다가도 생각나고 뭘 해도 계속 이렇게 그 생각에 빠져 있죠. 사랑에 빠지면. 그러니까 영의 생각으로 푹 빠져 있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늘 추구하는 것이 내가 진짜 건강한 영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늘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에 빠져 있고 염려의 생각들이 막 내 이 뇌를 점점 장악해 간다면
내 생각과 마음을 점점점 조여온다면 우리는 육신을 따른 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쫓아 살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공급자이십니다. 나의 앞길을 먼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고 내 마음 안에 갖가지 악한 생각이 있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